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백파나바 선교사입니다. 또 저는 우병 목자, 이여 목자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 땅에 거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26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가끔 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곤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저와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같이 까치발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키가 더 커 보이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언제나 쉽게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아버지를 둔 한 사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였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이삭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더욱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역동적인 인물이라기보다 들에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기 좋아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에 묻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심각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이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 믿음의 거인의 반열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 땅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닥친 기근이 이삭 때에도 덮쳤습니다. 우물은 마르고 들판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모든 곡식은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양식이 부족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삭의 가족도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창고의 양식이 점점 바닥이 드러나자 이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근은 이삭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의 아버지요 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기근은 단시일에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 끝에 그는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애굽 국경 근처의 도시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강수량이 적어
하늘의 이슬에 의지하는 땅이었습니다. 곧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입니다. 이런 땅에 그나마 내리던 이슬이 멈추고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니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반면 이삭이 가고자 하는 땅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사시사철 흘러서 웬만한 가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땅입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쌓여서 어떤 씨를 뿌려도 잘 자라는 넓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풍성한 산물을 기반으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곳에 가면 일자리가 널려 있고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이 도는 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기근 때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양식을 얻어가지고 무사히 돌아온 경험이 있었으니 자신도 잠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셨을까요? 첫째,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 땅으로 부르셨고 이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땅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사명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비록 평생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약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 아래서 보호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열매였고 결혼도 아버지의 믿음과 충성된 종의 헌신으로 리브가를 만나 순적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신실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 문제 앞에서 이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그와 만나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그대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이며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자동적으로 상속된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복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만, 언약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만 계승하게 할까요? 이는 그 언약 자체가 순종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할례를 행했으며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적인 순종을 기뻐하시고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캠퍼스 제자 양성의 땅입니다. 캠퍼스는 우리 모임의 시작부터 주어진 사명의 땅이요 부르심의 땅입니다. 한때 캠퍼스 선교는 아무 곳에나 간판만 걸어놓아도 양들이 찾아온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브람 목자님은 UBF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모임에 말씀 공부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또 초기 목자님들 중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하나님이 항공모함 같은 큰 신을 신고 다니며 바다를 유유히 떠돌아다닌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분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동풍이 불어오자 캠퍼스 사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1년 내내 제자 한 명을 세우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부르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더 풍성해 보이는 다른 사역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캠퍼스 선교만이 옳고 다른 선교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임을 향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캠퍼스 제자 양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캠퍼스 사역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부르심 자체를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캠퍼스에 기근이 들면 그 땅의 문제를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하여 거해야 할 땅은 세계 선교의 땅입니다. 우리 모임은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지는 처음부터 세계 캠퍼스였습니다. 세계 선교는 사실 UBF만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궁극적인 관심은 전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역사가 흥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는데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하여 나간 개인이나 나라는 다 흥했고 안에서 지키고 기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다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뒤처졌지만 세계를 향해 일찍 문을 연 일본은 아시아를 제패했고 우리 것이 좋다고 쇄국을 했던 조선은 망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길을 낸 사람들은 흥했고 성을 쌓은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유대주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은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던 영국은 세계 곳곳에 다니며 사업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상 저는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BTS 때문에? 아니면 재미있는 드라마 때문에? 아니면 맛있는 라면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세계 가운데 명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디서 온 나라인지도 모르고 가난하고 문제 많은 곳에서 온 선교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조기 선배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선교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높이신 것입니다. 한류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신바람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소명을 잃어버린다면 단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고 그 영광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말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며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의 생수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혼돈된 시대에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은 처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은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고231 선교사님은 말씀의 도사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 관한 한 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기해야 됩니다. UBF 선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다. 우리는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면 사명과 언약의 장소를 떠나서 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애굽만 가면 조건이 개선되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심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의 땅, 언약의 땅에 머무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든 문제로 애굽에서 가서 해결하려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배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기근 중이라도 믿음으로 캠퍼스의 제자 양성의 땅, 세계 선교의 땅, 말씀의 땅에 거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거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기근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애굽은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고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Part 2. 100배나 축복하신 하나님.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머물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는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의 왕이 이삭의 누이를 보고자 왔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허물을 덮으시고 오히려 왕을 통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사람들이 기근을 계속되자 농사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마른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자라 큰 열매를 맺더니 그해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평상시 한 가마니 나오는 밭에서 100가마니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근 때문에 곡식값이 10배 이상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배입니까? 100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는 양떼와 소떼가 크게 늘어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뛰어난 농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근이 끝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근 중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다 형제님.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거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에게 물질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계승자로 인쳐주셨습니다. Part 3.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모두 메어버렸습니다.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강경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평지를 떠나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어렵게 우물을 파서 물이 솟아오르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 짓고 양보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와서 다투었습니다. 그는 곧 그 우물을 신나, 대저감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는 그랄 목자들도 차마 그것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곧 넓은 곳이라 부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싸울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체험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더 넓은 르호봇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후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이 있던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적인 다툼으로 두려움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아시고 평강을 주시고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힘을 얻은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마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조차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근 가운데 100배나 수확하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지 않는 모습,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들이 먼저 화친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단지 물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르호봇이란 넓은 땅을 주셨고 원수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으며 지역의 왕과 조약을 맺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자들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코에 계시는 신한나 선교사님이 떠오릅니다. 이 선교사님은 90년도 초에 체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이신 신인삭 선교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자식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신한나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사명의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류의 바람이 불어서 유럽 전역에 한국 음식과 물건을 공급하는 큰 사업가로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 영적 사역도 축복하셔서 유럽 역사를 섬기는 장소로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한인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아브라함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꾸준히 파야 합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파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갈수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물을 파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선교지 스리랑카는 늘 기근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1996년 희망을 안고 스리랑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소들은 공항 앞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마중 나온 사람들은 풀밭에 누워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의 세계로 떨어뜨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초청한 선배 선교사님은 영육간에 지쳐서 제가 오자마자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비자도 없었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립할 것이 막막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땅은 25년 지속된 내전으로 반군의 자살 폭탄이 시내 곳곳에 터져서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저는 마치 광야 가운데 버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도장처럼 저의 심령에 찍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수학 포기자였는데, 수포자였는데 물질 자립을 위해서 수학을 다시 배우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과외로 2002년 투자청에 정식 등록을 하는 학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 자립할 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후속 선교사도 학원 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년 생물 선생을 모집하였는데 콜롬보 인디전스 의대에 다니는 헌칠한 형제가 응모하였습니다. 저는 그 첫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5분만 말씀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지만 원장이 부탁하니 마지못해 5분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1대1은 10분, 30분 또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또 국제 수양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목자의 사랑을 확신했을 때 자기가 이미 결혼하여 2명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자신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센터로 데려와 센터에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후속 선교사 가정도 와서 예배도 20명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장 약한 면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세 자녀들은 국제학교를 마치고 모두 한국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보내려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소득은 수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땅에 거할 때 광야 같은 땅에서도 100배나 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심각한 기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사단은 복음신앙이 약한 프라딘 목자를 통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여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배우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한 것을 보고 희망 가운데 집 뒤편에 작은 방을 만들고 이름하여 고센룸이라 지었습니다. 거기서 3명의 자매들과 또 기도원 목자와 함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불어나기는커녕 약속이나 한 듯 하나 둘씩 빠져나갔습니다. 기도원 목자는 결혼 문제를 앞두고 반발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난 문자를 보내와 제가 노이로제 걸 것만 같았습니다. 또 룸 목자는 5레벨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학원 선생으로 쓰면서 A레벨을 통과하도록 도와서 2번의 도전 끝에 A레벨을 패스하고 또 영어 선생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선생 자격증을 취득하자 몰래 사귀었던 형제와 결혼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영어 선생으로 취직하였습니다. 바기아와 또 릴루시카 자매도 하나 둘씩 떠나 마침내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사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닥쳤습니다. 2019년에 호텔과 교회 등의 폭탄 테러로 300여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겨우 문제가 가라앉는가 싶더니 1년 후에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택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애군 관광 수입이 줄어들자 2002년에 결국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차단되었고 기름은 없어 차들은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가스가 없어 밥을 짓지 못하고 병원은 약품 부족으로 수술을 못했습니다. 이런 동안 학원의 운영도 파탄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의 질병을 겪었습니다. 2018년엔 신장 결석이 발생하여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또 2020년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또 한 번의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조카 장막방 문제로 저를 매정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동생들도 연이어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정말 재난은 단일로 오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과 같이 속담이 맞았습니다. 모든 기근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물밀듯이 제게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래도 내가 여기에 남겠느냐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2002년 1년 2021년입니다. 막내 시모기를 한국에 보내고 나니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으로 짐을 싸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식당에서 그릇만 닦아도 이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역자와 저는 매일 밤 3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듯이 일주일에 2번씩 콜롬보 캠퍼스 땅에 들어가 피싱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가서 만난 형제가 오늘 오신 우리 반다라 형제입니다. 만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그 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올 초에 목자님 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수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콜롬보에서 150km 떨어진 룸목자 집을 매주 신방하여 1:1 말씀으로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바하니 집을 신방하여 말씀과 먹을 것으로 섬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집에까지 가서 차로 모셔오고 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역자가 바하니 목자와 1:1 할 때는 저는 라누시아와 요한나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 놀아주었습니다. 바하니 목자님은 1:1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어머니요 의사 공무원으로서 6일간 근무하는 하드워킹을 하였지만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11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시아 디렉터 수양회 때는 수양 예비를 위해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참석할 정도로 주의 역사를 헌신하였습니다. 바하니 목자의 첫째, 둘째 아들인 이루셔와 디루셔는 매주 말씀 공부를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학원에 나오던 이현민 형제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마음이 비단결처럼 섬세하고 어려서 상처를 잘 받고 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그가 2년 전부터 우리 예배에 나오며 말씀 공부를 통해 마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지난 6월 A레벨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모스크바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지난 10년간의 스리랑카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 입학하고자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올해로 스리랑카 사명의 땅에 거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땅에 100배나 축복을 받은 좋은 결말이 났는데 저는 보이는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몇 명 안 되는 양들은 어립니다. 외적으로 볼 때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제가 100배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100배나 되는 형제 자매와 부모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 우리 모임의 개혁의 풍파로 저는 모 센터를 잃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남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성센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부모님과 같은 서제임스 경희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아르마 학원도 생각지도 못한 경성센터 지원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성센터 목자님들부터 셀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100배나 되는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한 영혼의 귀함을 100배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영육간의 기근을 당하고 사명의 땅에 홀로 남고서야 제가 얼마나 영혼을 거칠게 대하였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양들이 없었던 것이 차라리 얼마나 다행한 것인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모르는 제가 양들을 맡았다면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인간 중심적인가를 깨닫고 수많은 날들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제 눈에 작은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두 형들과 새로 태어난 동생 사이에 위치를 못 찾고 있는 외로워하는 라누시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섬겹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나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돌봤습니다. 그는 예배 분위기를 망쳐 늘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라누시아와 요한나를 감당하며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눈물 많은 현미를 감당하며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었습니다. 프라딥 한 명을 지난 22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한 영혼이 우주와 같이 크고 귀합니다. 이 한 명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라면 저는 모든 인생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명의 땅에, 특히 제자 양성의 땅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사람을 숫자로 세는 천박한 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셋째는 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100배나 확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이사야 43장 19절을 들었을 때 구리 거울을 보듯 희미하였습니다. 그러나 30년 광야 같은 땅에 거하며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보듯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100배나 분명하게 내 안에 인장처럼 확실하게 찍혔습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족속이요, 그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하게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울을 보듯 100배나 가깝게 보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나의 구원의 주시며 나의 상급이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수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언약의 땅, 사명의 땅에 거하며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광야의 땅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제 자녀의 세 자녀를 키워주시며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가라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저희 몸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
자꾸 유튜브에 먹방과 흥미로운 소식을 거하곤 했습니다. 환갑이 되자 출구 전략을 세우고 고향 마을에 한옥을 짓고 인생 말년을 보내고 싶은 꿈에 자주 거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를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명하신 사명의 땅에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양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퍼올려서 타조와 시랑같이 영적 무지한 스리랑카 영혼들을 같은 영혼을 먹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근 앞에 늘 풍요로운 애굽을 향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우리와 만나주시며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으로 세워졌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계승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 머무르는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복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배를 체험했으며 백배의 축복을 체험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면서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는 저희에게 이 땅에 머물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와 만나주시며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며 저희를 축복하시며 저희를 영적인 거목들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명의 땅에,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말씀의 생수를, 말씀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서 은혜의 생수가 콸콸 솟아오를 때까지 저희가 우물을 파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